그래서 사랑이다. 가만히 돌아보니 사랑을 쟁취하려 할 때는 무조건 잘난 줄 알았는데 사랑의 진실을 알게 되니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더라.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랑을 하고 싶을 때는 하늘의 별도 딸 것 같았는데 사랑의 기품을 알게 되니 아직도 줄 것이 남았더라. 쓰디쓴 북풍이 고마운 건 광야에 생명의 외침이 있듯 고난의 터널을 지났어도 꿋꿋한 들꽃의 생명력으로 견뎌낸 예쁜 사랑이 있더라. 지금 여기 내 곁에. 그래서 사랑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로 오늘도 나는 살아간다.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의 나된 것은 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너무나도 정말 가슴 뜨겁게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서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 나는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난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도 불렀습니다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처럼 우리가 아까 찬양도 드렸지만 나의 나된 것, 이 찬양 가사,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만든 찬양 가사 아닙니까?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하나 없도다. 전혀 없도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참 아름답고 의미 있는 가사예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욥이 욥된 것, 욥의 욥된 이 사실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보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주의하여 보셨다고 그랬어요. 주의하여 보셨다. 하나님께서 욥을 주의해서 보셨대요. 자,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 사탄이 세상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죠? 그리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여러분 뭐라고 물으세요? 야,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해서 봤느냐? 라고 물어보죠.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을 주의해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네가 욥을 주의해서 봤냐? 라고 물어보신 것은 하나님께서도 욥을 주의해서 봤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의하여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참 여러 가지로 쓰이고 용례도 참 다양한데요. 여기 주의하여 보다라고 하는 것이 원문의 히브리어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숨.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생각하다, 표시하다, 그림을 그리다, 주시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말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주의해서 보셨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욥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 계속 주시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특히 여러분, 이 원문에는 오늘 우리가 주의하여 보다라고 하는 이 원문에는요, 한 단어가 더 포함되어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 욥을 주시하시면서 당신의 마음 속에, 당신의 마음에 욥을 그려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만 그렇게 주시하시고 욥만 마음에 그려 넣으시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 나에게도, 나도, 여러분도 사랑의 눈으로 주시하고 또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당신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그려 넣으신다, 담아 놓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시하심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보세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어디다 새겼어요?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지금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삶의 모든 형편, 마음의 상태, 이 모든 것, 나의 모든 잘남,
노력,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그 은혜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생명과 의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는 나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고 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쭉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욥을 무엇으로 두르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욥을 울타리로 두르셨다고 그랬어요. 울타리로. 자, 사탄이 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을 침임하도록 칭찬을 하니까 뭐라고 칭찬했어요? 나 욥처럼 순전한 사람 없어. 욥처럼 정직한 사람 없어.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근데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게 괜히 그러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욥이 그러는 거죠. 괜히 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비록 이 사탄의 말이지만은요, 이 사탄의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여기 보면 울타리로 둘렀다. 울타리가 뭡니까, 여러분? 비나 바람, 맹수로부터 가축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가시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둘러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쓰면요, 하나님께서 욥을 친히 모든 나쁜 환경으로부터, 좋지 않은 아름답지 못한 위험한 모든 환경,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욥이 10명의 자녀를 두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칭함을 받을 만큼 부자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욥이 가진 이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 역시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욥을 그만큼 사탄이 말한 것처럼 정말 아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 능력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이 세상이 만만하게 다가오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결론이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살아보니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날이 살아온 날보다는 적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살아온 날을 보니까, 지나온 날을 돌아보니까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내 종이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나 그리고 여러분 역시 똑같이 욥을 사랑하시고 욥을 지켜주시고 욥을 보호하시고 욥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나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힘차게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